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삶. 우리의 삶이 얼만큼 하늘 문을 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딱 들어가면 집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를 이제 온전히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가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며 누구를 믿어야 되며 이제 누구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무 죄도 없는 이제 신인의 그 두 가지 이제 성품을 가진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히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되어지면 하늘에서도 해결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응답을 받게 된다면 하늘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이제는 그 모든 응답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몇 사람이 땅에서 합심했다 했습니까? 두 사람이 모였다. 물론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그 가운데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봅니다. 두 사람이 합심했을 때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했다는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장면이 있죠. 르비딤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한 종족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승리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힘이 또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치잖아요. 손이 내려갑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앞에서 또한 이제 전쟁하는 데 있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 서 있는 아론과 홀이 또한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양손을 이 아론과 홀이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론과 홀이 합심해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합심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론과 홀로서 이제는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이 있을 때 이렇게 힘을 얻었듯이 아론과 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론과 홀이 옆에 함께 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같이 하고 싶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아론과 홀이 옆에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찾아와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꾸로 아론과 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옆에 아론과 홀이 있듯이 내가 이제는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을 때 이제는 합심해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이루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분명하게 기도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나간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했습니까? 예수님. 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 사람이 되죠.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눌려할 때, 아파할 때, 고달퍼할 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합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970년도에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이제는 우주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과학의 걸작품이라고, 그리고 매우 정교해서 완벽해서 이제 고장날 확률은 100만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이제 약 2만 마일, 약 32만 킬로미터 정도 이제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렸습니다. 자동 유도 장치가 또한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소가 있으면 그들이 산소를 갖다가 통해서 계속해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산소가 없으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 지휘센터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휴스턴에서도 별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2만 마일 넘는 그런 거리에서 돌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돌아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폭발 후에 잔해가 생겨서 우주선 사방의 단열재들이 흩어지게 됐기 때문에 태양빛이 반사함에 따라서 항법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별자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우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아침 9시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한 군인들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폴로 13호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이제 6일 만에 태평양에 무사하게 이제 떨어져서 무사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이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미국의 그 타임지에 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위저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 이 돌아올 수 있던 이 모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영화까지 1995년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무사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삶, 바로 그것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만 하라 그랬습니까? 7번씩 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씩.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 아니라 7에 74승을 갖다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계속해서 70에 74이면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어집니까? 해야죠.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늘문이 열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재물을 이제는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으려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도 닫힐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울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법칙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자,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갑시다. 자,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서 혹시 용서받아야 될 것들, 또한 내가 용서해야 될 것들, 이제는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네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용서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손짓하며 예수님을 이제는 채찍질 하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했던 많은 수많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나의 가족을 용서합니다. 나의 가족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용서가 되어진다면,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가 되어진다면 이 시간부터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늘문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죄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삶, 분명하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늘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늘문이 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문들 때문에 우리가 눌려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눌려있는 그 사람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정말 아파하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어주고 회복되어주고 이제는 하늘문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세계에 이렇게 모든 성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이제는 온전히 응답받고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